로마서 계속합니다. 자, 오늘은 이 소화력이 굉장히 많으신 한 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로마서 3장 이제 지난번에도 여기 같은 본문을 했죠. 지난 시간에도 이제 진노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조금 초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본문을 보면은 18절부터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하면서 지난주에 읽었는데 25절까지 이제 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는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으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 영광의 강체요 본체의 형상이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이 능력의 말씀은 지금 현재 바로 이 시간에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증거하고 있다. 네. 이런 성경의 증언을 볼 때 말씀의 언약은 온 우주에 충만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과 귀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열린 계시이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편지는 불신자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참 로마서도 로마 교회와 성도에게 보낸 편지이다. 그리고 오늘에도 성도된 우리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다. 이제 심성이 같으니까 그러죠. 네. 바울은 로마서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면서 먼저 타락한 인간의 심각한 죄상을 고발하고 있다. 이 인간의 죄악성을 고발하면서 처음과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의 의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은 이 죄악으로 저주의 길을 몰아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과 율법에 의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앞뒤로 포장하면서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증거하고 있다.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라면요, 이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이름도 부르지를 못해가지고 하셴 이렇게 그 이름 이러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이름도 못 부르는 이 나라한테 지금 대들고 있단 말이죠. 먼저 로마서에 기록하고 고발된 인간의 범죄 기록은 세상에 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범죄한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에게 선고된 죽음으로 눈이 멀게 되었고, 죽음에 선고된 인간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은혜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범죄로 영원히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어떤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인지, 무엇이 경건치 않은 것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은혜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져야 한다. 성경의 계시와 언약은 인간의 그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로 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불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죠. 네. 말씀이 말씀이 있어야 이 기준이 있으니까 죄가 뭔지, 의가 뭔지를 알죠. 네. 기록된 인간 범죄의 목록은 로마서 3장 20절까지 기록된 인간 범죄의 목록은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로마 교회와 오늘의 교회에게 선포된 말씀이다. 교회와 성도는 성경이 고발하는 죄악의 목록을 읽으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형제를 정죄하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목록은 바로 성도인 나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할 목록이다.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이런 불의들 내세우며, 자, 그렇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죠. 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이제 요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이런 불의들을 내세우며 스스로 죄 있다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려는 헛된 경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헛된 경건.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세상의 영광을 가지려고. 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그리고 이 만사가 잘 되는 거. 네. 삼박자 구원. 이 삼박자 구원이 있어 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기까지도 한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내버려 두는 거죠. 예. 예. 그러나 이미 상고한 것처럼 이 모든 성경의 성은 속에서 성도들은 죄악의 종이 되어 언약 밖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죄악을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나가는 길이라고 했다. 특히 여기서 내버려 두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죄 속으로 방치했다라는 말이 아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다. 즉 정력대로 들어오며 내버려 두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죄악의 들어오며 넘겨주었다라는 말이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 보내줬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보낸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다. 자,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이치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도 여전히 죄악의 들어옴 속에 방치되어 내버려 둔 것과도 같은 이치이다. 자, 우리가 이제 애굽에 이집트에 산다는 거죠. 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을 오해하여 마치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를 더 경험한다는 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행한 무한한 죄를 은혜로 더 발견한다는 의미이지 더 죄를 지어야 깨닫는다는 말이 아니다. 성도가 죄악성에 내버려둠을 당할 때에 은혜로 그 죄악의 깊이를 더 깨닫게 되어 오히려 은혜의 주님을 더 찬양하게 된다는 말이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마치고 있습니다. 결코 인간이 감당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심각한 제약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 보쌈을 하고 있다. 자, 죄를 가지고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을 삼킨다 했는데 이거는 보쌈해서 먹는 거예요. 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인간이 처리할 수 없는 무한의 죄를 무한하신 하나님의 의에 폭사서 십자가의 바다에 영원히 던져버리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엄만을 입혀주신다. 자, 이게 이제 뭐 먹었는데 써니까 어떻게 해요? 뱉으면 누가 받아 먹습니까? 부모님이 엄마 받아 먹습니다. 받아 먹고 애는요 네. 어떻게 해요? 예쁜 옷 입혀주고 예. 아이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삼킨다 이랬는데 그만큼 하나님 뭐예요 지금 엄청나게 소화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우주를 어제 내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우주가 얼마나 큰가. 이 우주에 비하면요 우리가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태양이 뭐 지구의 뭐 지름 자체가 4,100강 하여튼 뭐 근데요 이 태양조차도 우주에 비하면요 모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세상을 글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교하게 돌아가는 이 우주가 있다라는 게 누가 이제 이 우주를 만든 분이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간다는데 그래봐야 그 빛의 속도로 가봐야 얼마입니까? 몇 년이 걸리는데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또 죽으면 또 우리의 영의 세계가 어떻게 될는지 우주는 뭔지 참 궁금한 그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를 보쌈해 가시는 하나님의 의를 또 알려주시고 또 맛있게 요리를 해주셔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석께서도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